주님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57페이지 정작권 10과 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삶을 볼 텐데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사모합시다. 아멘. 변화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제목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과 베드로. 역사상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으로 한기 없는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 펼쳐 가셨고,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장애물들을 향해 과감한 도전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15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번 가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도는 베드로, 바울일 것입니다. 각자 받은 사명과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 평가는 금물이지만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한 사도들이면 분명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사로잡히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따랐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갑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듣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단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장부터 보면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의와 죄,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그 기준은요, 거룩함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인간적인 도리로 인정에 의해서 그건 아니에요. 말리는 것은요, 인정에 의해서 뭔가 위로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 역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인가요?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던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옮겨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한 답을 옮겨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옮겨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고백의 중심, 원동력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가 항변한 말을 옮겨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옮겨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한 주 동안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밀어놨던 건요, 하나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단 역사라는 걸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 그 완성은 십자가로 계획하셨던 거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탄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지를 귀 기울여 듣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베드로에게 무슨 유혹을 했나요? 고난과 죽음은 크게 들리게 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사탄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깜깜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입 밖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뱉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나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요? 첫째,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한 사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약함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볼게요. 26장부터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결단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요, 주님 저는요 하나님 안 버릴 겁니다. 죄 짓지 않을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똑같이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백인가요? 아주 건강한 영적으로 보면 건강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7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드디어 하며 터졌습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이 중간에 생략된 말씀이죠. 69절 전에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과 그 69절 이 사이의 간격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깨어 기도해야 예수님의 끝까지 따를 수 있었기에 그를 기도의 자리로 특별히 불러주셨어요. 기도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기도해야 십자가 질 수 있다.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조달받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은요 부인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문 밖에 나가는 순간 주님을 부인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이 뒤늦은 회개와 후에 회개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 일은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을 따를 힘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정신력, 내 의지와 인내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옮겨보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을 옮겨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보세요.
옮겨보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답을 옮겨보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밤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나요?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다가왔나요? 한 여종입니다. 여종이 한 말을 옮겨보세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말을 옮겨보세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문까지 나갔을 때 누가 그를 보았나요? 다른 여종이 보았습니다. 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을 옮겨보세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말을 옮겨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이 있은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한 말을 옮겨보세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자신의 갖고 있었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주, 맹세하는 저주, 이제 저주하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내면의 연약함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말소리는 당시 상류 사회의 말소리였나요? 당시에는 시골로 여겨지는 갈릴리 사람들의 말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세련된 지식인이었나요? 아닙니다. 당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곧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자권에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내용들이요 닭 울음소리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삶이 오늘 닭 울음소리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통곡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 나도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한 번 더 갑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할 때 순종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제목 갑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 성령 충만한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의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헌장담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그는 여지없이 예수님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리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 맡기고 6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쭉 갑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지금 베드로의
변화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기도하는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힘쓰고 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이면 기도하는 데 바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을 저를 것입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을 충만케 오늘 이거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첫째, 교회의 출발이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성령 충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는 힘을 써서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가고 있었나요?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하러 가고 있었나요?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첫째,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베드로는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이 정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저녁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했다는 건요,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능력이 솟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보고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사단은요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먼저 뺏어갑니다.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갉아먹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마저 잡념으로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때우게 하는 기도를 하든지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요 기도하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 안 하면 넘어지니까. 사단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를 멈췄을 때 결국 시험거리를 던지죠. 여러분, 그거 한 대 딱 맞으면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쓰러집니다. 기도에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 권력자들의 위협을 받고 나온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첫째, 사도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기도가 최우선임을 알았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사도들은 기도에 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도들은 기도만이 난제를 푸는 열쇠임을 저를 따라 알았습니다. 또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풀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비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 일터의 취직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앞길을 열어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도 돌아가는 길이에요. 최선일지라도 그 당신은 좋아 보여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깨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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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의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나요? 자신들의 기도 부족임을 깨닫고 기도가 해답인 줄 알아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첫째,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 나의 탓임을 깨닫습니다. 둘째, 문제가 나의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셋째, 우선순위를 바꾸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 여러분, 이건요 오늘 정말 핵심입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지 말자.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잠은 안 자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말자. 밥은 못 먹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말자. 네. 여러분, 밥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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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그 다음 넷째입니다. 넷째,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역 분담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몇 시에 지붕에 올라갔나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인 제6시에 올라갔습니다. 무엇하러 올라갔나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사람들이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첫째,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의 습관이 되어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기도가 살아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어다. 그 다음 셋째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저를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비전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일터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가정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더 크게, 여러분 장자권이에요. 그냥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의 선포로 여러분 그 열매를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크게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작은 것 같은데, 그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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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겠습니다. 예, 거의 끝나갑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잡힌 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문장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성전 비문의 장애인이 걸은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남자만 약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했나요?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나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한 것을 옮겨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성전 미문에 장애인이 걷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동의야. 성무가, 자, 동의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동의야. 성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여러분, 내 영혼은 지금 일어나, 내 몸 상태는 다 걸어다니잖아요. 영혼은 주저앉아서 용기 내지 못하고 좌절감 가운데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동의야. 성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걸어라.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말하고 있죠. 권력자들의 질문에 먼저 답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당시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 성령이 충만한 저를 상태였습니다.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선포한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 여러분, 누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선포합니다. 입술로 나오는 명령과 선포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을 정리합시다. 첫째, 너희는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셋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넷째, 이 예수는 너희에게는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다섯째.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다. 아멘. 베드로의 아멘. 당당한 말을 들은 유대 권력자들의 반응은 그곳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첫째, 본래는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도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압도당합니다. 넷째.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말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가능하였습니까? 전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나요? 성령 받기 전에는 여종들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여종들 앞에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여종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벌벌 떨며 자기 목숨 연명하느라고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뀌었어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바꿔 놓았나요? 성령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면 바꿔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은 없습니다. 우리 아무튼 남편도 아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부모, 여러분 부모 선포해야 됩니다. 부모들도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그 힘든 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가 먼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삶이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은혜가시면 내가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은혜가시면 내가 해야 장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 다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나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뛰고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요에서 2장의 예언 말씀은요 차별이 아니었어요. 종이라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구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부르짖은 스데반 안수 집사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외치셨던 주님처럼 기도합시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내 인생도 성령에 잡혀 권세 있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령님도 한번 3번 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의 핵심 정리 갑니다. 1.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베드로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부인했던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봤는데도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2.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권능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3.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4. 영적 생활에 기도가 절대적이며 기도의 승리가 영적인 승리구나. 5.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아멘 있구나.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7. 나와 내 자녀도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위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구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감사 회개 결단 명령 선포 이어서 가겠습니다.
능력 있게 강력하게 선포합시다. 오늘 기도하지 않은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쳤던 거, 사단의 일을 따라갔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주여,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베드로의 변화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만이 영적 승리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 충만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의 최우선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창자인, 다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영이 떠나가라.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라. 영의 일보다 육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니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라.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에 생명을 걸고 이를 위해 기도에 올인하리라. 기도하지 않은 죄, 한 주 동안 기도를 멈췄던 죄악들을 먼저 회개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멈췄던 거, 기도에 게을렀던 거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있었던 내 모습, 예수님 없이 살고 있었던 내 모습,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이냐, 죄 짓고 있었던 부인하는 내 모습 회개합시다. 먼저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후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건데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내 넘어졌던 거, 쓰러졌던 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구름 소리처럼 하나님 그 앞에 고꾸라져 울며 통곡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 여섯 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지 않은 죄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기도합니다. 각자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 기도할게요.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요, 자리에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집중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악하고 험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미디어의 영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보며 즐기며 그리고 심취하며 오락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속에 구원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였지어다. 성령으로 승리하였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미디어의 영은 악하고 음란한 미디어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길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성령이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죄악을 정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가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으로 누리는 삶이 될지어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3.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4.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5.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6.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7.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8.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 갑니다. 시작.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엔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한 분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봤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나의 최선으로 여러분 4년 5년 헤맬 수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형통하게 두어 주옵소서. 대학생들은 진로의 문제, 하나님 학업의 문제,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제들 있습니까? 하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취업과 사업 이 털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축복하옵소서. 결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통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 형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복되게 하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버티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기도로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의 열매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청년의 때의 삶이 깨어있을지어다. 기도로 깨어있을지어다.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겠습니다.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